금요일 아침에 묵상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은 복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복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제일 먼저 나오는 150편 중에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복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 성숙,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참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좀 부족한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입니다. 극단적인 가난함입니다.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유가 남들보다 좀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는 그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마음의 가난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는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반면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일 때,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부자고 소유가 넉넉한데도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성공한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면서도 한없이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도 봅니다.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마음이 가난해질 이가 없는 분인데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전혀 반대로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봅니다. 참 목사니까 목회를 적용하면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목사님도 있고
또 목회 환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반대가 뭘까? 저는 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한 끼 밥을 못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도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도 낮 예배, 수요 예배 이것을 온라인 예배와 콩 예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집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설교를 지금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이 잃으면 안 되는 것 하나, 이 마음의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또 나올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그 마음의 가난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콩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
중단 없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합시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중단 없는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않던 분들이 교회 다시 열심히 나오고, 열린 목장 셀이 다시 회복되고, 목장 모임, 주일 목장, 주중 목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